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태국 인사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디캅. 요즘은 이 태국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텔레비를 틀어도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동남아 지역 태국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도 간혹 이렇게 태국 말씀하시는 분들을 접하기도 하게 되었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태국이래 하면 가기도 어려웠는데, 요즘 같은 부분들은 뭐 휴가나 또 아닌 방학을 맞이하여 쉽게 동남아, 특히 태국 지역에 가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펼쳐놓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무슨 마음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가슴 절절하게 사랑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사귀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아니면 또한 애인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에 있는 구절로 한번 글을 써보든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것 같이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랑이 있을까요?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가슴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실은 세상에서 맛보기 힘든 사랑입니다. 애인이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심지어는 부모님이 있어도 사랑이 때로는 허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바울은 어디에서 작성했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 내에서 분란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날마다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며 심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요. 여러분은 이런 식의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안타까움으로 저희가 편지를 자녀들에게 쓰게 될 적에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절절히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편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연애를 할 적에 저에게 연애 편지도 제가 훨씬 많이 보냈습니다. 그냥 삶이 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군대에 간 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절절히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날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바울은 이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교회 내적으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복음의 핍박을 온전히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그리고 외적인 어떤 다른 핍박들은 없습니까? 내적인 어떤 분란들은 없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2장 2절, 3절,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왜 이렇게 바울이 적었을까요? 다툼이나 어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번역본에서는 경쟁심이라는 부분들로 번역하기도 해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일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적 내분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 가운데 자라오면서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였으면, 교회 생활들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갈등을 합니까? 신학적인 논쟁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분이 아닌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단과 교파 간의 정치적 이해 득실 관계로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툼들이 있어 왔습니까? 빌립보 교회만 이런 일들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태국에 있는 동안 한 기독교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 단체는 여러 인종들이 같이 사역합니다. 태국 분들도 계시고, 유럽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분들도 계시고, 언어적으로도 다릅니다. 문화적으로도 다릅니다. 나이적으로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인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장로교가 주 대세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오순절도 있고 침례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신학적인 부분들의 다양성을 제가 있는 단체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내적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위험들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 안에서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나이적으로, 신학적으로, 인종적으로 다 다른 부분들이니 정치적 견해나 소견도 다르고 성경을 보는 부분들, 해석하는 것들 다른 영역에서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저와 아내는 그 단체의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만 하였습니다. 1년 전부터 공지된 모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 갑자기 심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돌보면서 그 중요한 모임에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리더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래이래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내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날 밤에 운전을 해서 몇 시간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임에 하고 있는 장소의 문을 열고 이미 모임은 한참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쪽 기퉁이에 의자가 덩그랗게 놓여 있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서 제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조용히 모임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앉아있는 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시선을 마주 대하였습니다. 서서 이렇게 제가 앉아있고 그분이 서가 있다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방식이 될 터인데 그분은 시선을 마주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저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것도 천천히 모임 중이니까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이 아내가 괜찮은지 상태가 어쩐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희 태국 전체의 책임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의 선교사의 경력도 저보다 훨씬 연차가 높지요. 직급도 그분은 총괄 책임자입니다. 총책임자입니다. 그분의 언어는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인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부분들이라면 흑인, 백인,
아시아인 차별 없이 하나 되어야 될 텐데 정말로 많은 영역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저에게 조근조근 천천히 영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섬김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단체에는 이런 겸손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겸손한 리더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갈등의 요소들이 많은 이런 국제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국어 사전적 의미로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반대말로서는 교만이지요. 교만은 사전적 의미로서는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잘난 체하는 사람들, 뽐내고 건방지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질이라는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갑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델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준 모델이 예수님이시고 교만을 가장 잘 나타내준 모델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격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아름다운 인간의 피조물에 만족하며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에,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그 교만의 결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일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사단과 죄와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양심이 타락된 거 아십니까? 양심껏 살아야지. 그 양심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살인은 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도록 미치고 싶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차마 죽이지 못해 우리 욕으로 엄청난 살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막 그냥 서로 막 죽어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강한 마음을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진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십니까? 결국 인간의 교만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과 죄와 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득층들이 어떤 우리가 가진 특권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2개가 있으면 물건을 그걸 하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창하게 기득권, 특권이라는 얘기할 필요 없이 인간은 자신의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이득을,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앞절은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사랑입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것을 전능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루가 모여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이렇게 시간 개념을 가지지만 전능하신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지도 천년이 하루 같지도 그렇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시공간에 제약의 틀이 있는 인간의 세상에 인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겸손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아장아장 걷지도 아니하시고 막 뛰어다니시면서 히브리어를 줄줄 하시고 헬라어를 줄줄 하시면서 아람어를 줄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밤새 신문 받으시고 로마의 병사에 의해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 십자가를 놓칠 적에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다가오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씬을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동일하게 성장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차츰차츰 성장하셨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기다리고 차츰차츰 성장하신 것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건너뛰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셨다는 8절 말씀은
3절의 겸손이라는 말과 헬라어 어간이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즉 십자가의 겸손인 것이죠. 인간의 교만의 결과로 사단과 죄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어떤 인종도 어떤 민족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며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한 죽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죽음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은 로마의 십자가형보다는 우리에게 보면 오래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역사를 보면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극형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 그런 극형인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를 극악무도하고 천인 공노할 만한 죄를 지으셨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사랑을 저의 한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기숙사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좀 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지역 싱가포르는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날씨도 우습지근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해가 장렬히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그 친구랑 뚜벅뚜벅 도로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기숙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신었던 슬리퍼가 한쪽 끈이 툭 하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를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한쪽은 슬리퍼가 끈이 끊어져서 이렇게 신고 갈 수가 없어서 멀쩡한 슬리퍼 한쪽도 벗어서 맨발로 제가 길을 걸었습니다. 길이 더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날이 뜨겁기도 하고 여하튼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가던 그 친구가 신발을 자신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저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신발이 멀쩡한데 왜 신발을 벗니?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친구는 저와 함께 하기 위해 저의 무안함, 싱가포르 사람들이 막 맨발로 다니는 저를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무안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경험하는 그 뜨거움과 더러움에 대해서 자신도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 신발을 벗고 저와 함께 기숙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겸손한 사랑을 참 가슴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들을 겸손하게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울이 1장 27절에 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이 되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스스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인간으로 오신 그 겸손한 그 부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본질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이기심이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타인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타인의 어떠함에 있어서도 배려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로 타인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